제목은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인생에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의 프로젝트인 항상 다이어트는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느라 이제 좀 살이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분이 좀 좋아요. 그래도 좀 볼이 좀 나름 갸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전과 같이 이제 걸을 때 조금 힘듦이 좀 덜하고, 이제 뭐 무릎이 아프다던가 이제 뭐 발목이 아프다던가 이제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이런 프로젝트들이 항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굳이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뭐 학업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각자 나름대로의 그 프로젝트라는 게 존재하겠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왜 실패를 할까요? 우리한테 프로젝트는 항상 자주 있는 일인데 우리는 왜 프로젝트를 자주 실패하는 것을 경험할까요? 제가 한번 다이어트 실패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 다이어트에 대해서 실패할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많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 유형.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최후로 많은 걸 많이 먹고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요. 즐겁게 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운동이 하기가 싫어요. 그다음부터 맛있는 걸 먹고 나니까 야채를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하게 되죠. 또 우리한테 치팅데이라는 게 있죠. 요즘 뭐 워낙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팅데이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치팅데이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치팅데이 오늘만 먹고 몸을 속여가지고 내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치팅데이를 하는데, 치팅데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의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을 할 때 비가 와서, 추워서,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학업이 너무 빡세가지고 피곤해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작은 타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 프로젝트를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이런 작은 타협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나의 프로젝트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까지 잘 가다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고, 가장 많은 것을 얻었고,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는데, 그 솔로몬 왕이 이 갑자기 추락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작은 타협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명과 사명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초반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 왕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맨 마지막 말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 했을 때는 내가 인생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강조를 하면서 이 솔로몬도 이 다윗의 가치를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던 이 솔로몬이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추락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말씀이 우리가 3장 4절 15절 말씀 봤는데, 그 솔로몬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한번 말씀 구절을 보면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그 정략 결혼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딸을 데려가다 이제 내가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솔로몬이 왜 이런 선택을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으로 예정돼 있던 사람이 솔로몬이긴 했는데 갑자기 내가 왕이 되겠어, 내가 왕할 거야 하면서 갑자기 내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솔로몬이 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왕궁의 체제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일단 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이때 이를 틈타 가지고 외부 세력이 이제 공격이라도 한다면 좀 이 솔로몬 왕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일까? 이런 것을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가 애굽이 좀 강하니까 애굽이란 나라랑 내가 한번 손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애굽이랑 손을 잡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략 결혼을 하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인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땅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왜 결혼할까 생각을 해보니 결국엔 솔로몬의 마음 한켠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을 믿고 왕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애쓴 거는 맞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한편에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겠다. 혹시라도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갔을 때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작은 보험 하나는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정략 결혼 이후에 이 보험을 들어놓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는 게 100%가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일까? 100%가 아니면 온전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우리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솔로몬은 이제 오늘 3장 1절을 가지고 작은 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은금을 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니까 우리가 병마를 많이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군사력을 키운다는 거죠.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강대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파편화되어 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면 안 되니까 이 부를 쫓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라는 것은 어쨌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합니다. 병마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열왕기상 그 10장 26절에서 병마를 많이 모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3절에서는 그 솔로몬의 그 왕비와 후궁을 세워보니까 1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금을 쌓지 말라는 10장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계속 세금을 받아요. 약간 여기저기서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 너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조공해 하면서 하는데 그 매년 받았던 그 금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23톤이라고 합니다. 23톤을 매년 그 은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현대 가치로 제가 약간 환산을 해보니까 오늘 현대 기준이에요. 이제 오늘날 금값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2조 5천억 원, 2조 5천억 원을 매년 이것을 은금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분명히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얻은 것은 사실인데 솔로몬이 이 복에 대해서 점점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관점이 여자를 많이 두기 시작하고 은금을 많이 두기 시작하고 병마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점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 되고 내가 뭔가 채우고 싶은 것들,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솔로몬이 했던 행동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하지 말라 했을까요? 신명기 1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이것들이 너를 미혹할 거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되게 잘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 어떤 것 때문에 넘어지는지, 왕이 된 자에는 어떤 유혹이 있는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그것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그 은과 금,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그 병마에 대해서 점점 미혹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솔로몬이 했던, 이 초반에 했던 그 애국과 그 정략 결혼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의 마음에 한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죄악이 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악된 마음은 점점 나를 검게 물들고, 그 검게 물든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설교를 했던 것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나안 12정탐꾼이 있었잖아요.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 했었고, 2명은 가능하다 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을 때, 갈렙이 이후에 나이가 들었는데 80살 먹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이제 성을 점령한 사건이 바로 이 갈렙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 점령을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갈렙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어른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 믿음이 없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 왕은 나이가 많을 때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1장 4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 왕이 그 금지했던 것이 있었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고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었으면 그 갈렙처럼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 장성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은 지혜를 심지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이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왕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지. 근데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이런 많은 축복들을 누렸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다윗 왕과 똑같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 조금씩 지키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의 마음이 끝까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야 된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솔로몬의 마음 한켠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작은 타협들, 이 온전하지 못한 그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모이면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에 대해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솔로몬이 오늘날 처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작은 타협으로부터. 작은 타협이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죄 같지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상껏 내가 이제 행해왔던 죄악들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에 대해서는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점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모르게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면 너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단 1%도 남기지 말고 너희 그 100%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드리라고 해요. 왜 그렇죠? 나에게 단 1%라도 있으면 그 1%가 나의 이 100%의 마음을 어느 순간 물들게 할 거기 때문에, 나의 그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 같지 않도록 할 거기 때문에 너가 그 단 1%라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전부를 드려라, 너희 온전한 마음을 드려라, 너희 모든 것을 드려라 하면서 오늘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솔로몬이 간과했던 경우예요. 그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모이면서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솔로몬의 처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내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한 것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 은혜 좀 받았어.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결단하는 게 그래도 내가 하루에 매일 큐티는 한번 좀 해봐야겠다. 근데 우리 매일 큐티 잘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져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매일 지켰을 때 할 때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작은 타협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작은 타협이 없이 그냥 피로해도 매일 해요. 그리고 힘들어도 해요. 그러면 하다 보면 습관이 생겨가지고 계속하게 되는데, 그 습관이 생길 때쯤에 우리가 작은 타협 하나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해서 그 큐티를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나 이번에는 가족한테 잘하겠다. 가족과 싸우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합니까? 아, 내 동생 좀 잘 챙겨주고, 형 누나 뭐 이제 좀 지랄맞은 성격이어도 좀 잘 부모주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뭔가 불합리한 요구 같은데 내가 그래도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부모님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좀 참고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이 참다가 아 하나님 이거 맞아요? 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조금씩 들면서 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가족에 대한 그 싸우지 않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기도하면서 자야겠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말씀 한 장 정도는 읽어야겠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작은 타협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결단한 것들이 있는데, 그 결단함이 어떻게 무너지냐? 그 자연 타협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지 않도록,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정말 결단했는데 진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않도록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막 찬양이 있었잖아요. 아까 예수 나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참 좋았었는데 사라졌더라. 그게 바로 그 찬양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로 이제 넘어가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아담과 이제 하와가 있었죠. 그 아담과 하와에서 그 낳아진 그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그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작을 하면서 가인은 이제 벼농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이제 양을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겠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요. 그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거든요.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채소는 안 좋아하시나 보다. 고기는 좋아하시기 때문에 채소는 안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인이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죠. 곡식을 드리면서 이거 좀 아까운데? 그래도 나의 첫 수확물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땅히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나 너무 분노해. 나 지금 내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은 감히 받아하면서 이제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있던 이 셋째, 이 셋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인 계열과 두 번째는 셋 계열. 그 아벨을 이은 셋 계열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이어지면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계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인 계열이었습니다. 가인 계열은 어떠한 게임이며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면 되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 내가 어떤 우위에 점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이 가인 계열과 우리가 사랑과 관계로 다스리는 그 셋 계열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가인 계열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셋 계열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이 고등부라는 공동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부란 공동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관계란 말이에요. 오늘날 선생님과 여러분이 사실 관계를 맺을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은 관심사 안 통하고요. 일단 세대 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일단 친구보다는 재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고등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와 관계하는 것들, 내가 때로 관계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섬기는 모습들, 이게 바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이제 신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와 신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신방을 하면 저와 어때요?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물론 재밌긴 할 텐데 저와 그 친구만큼은 재밌진 않을 거예요. 아마 친구만큼은 재밌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힘써서 연락하고, 저 연락을 정말 잘 못하거든요. 남한테 생각보다 관심이 없고요. 연락하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조금이나 카톡 한 번이라도 보내려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가인 계열은 어떻게 하냐면 힘과 폭력의 논리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늘 요구합니다. 너 약해지면 안 돼. 너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냐. 너 그렇게 비굴하게 살 거야. 여러 가지 우리한테 논리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힘의 논리를 계속 제시한단 말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폭력. 결국에는 강하지 않으면 너는 강한 사람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폭력적인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관계는 상관없어. 너가 나와 오늘 어떠한 관계든 간에, 지금까지 너와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든 간에, 오늘날 너 나보다 돈 못 벌잖아. 너 나보다 직급 낮잖아 하면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나와요? 우리가 힘과 폭력의 논리, 서열이라는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제 주입합니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냥 굴복시키면 그만이에요. 내가 더 강해졌어. 너한테 굴복시키면 그만이지. 너 왜 사랑 관계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되기 위해서 왜 노력합니까? 비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남한테 좀 없어 보이는 거 좀 하기 싫어서, 사람한테 당하는 거 싫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성공해서 무시는 받지는 말자. 그래도 성공해서 내가 무시는 받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자.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바로 이 가인 계열에서 우리가 비롯된 마음들이라는 거, 마음과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무엇이냐? 사랑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관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관계적인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회적인 나라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반으로 마련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 내가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따른 분명히 손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나를 그냥 굶어서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간다. 내가 그런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세예보, 오늘날 현실에서 주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결국엔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 더 큰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원인을 분석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어. 여러 가지 원인의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문제는 나한테 왜 주어졌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치시기 위해서, 혼내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관계는 좋은데 이런 것이 주어진 이유는 나를 조금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아니면 후 일에 내가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 때문에 나를 이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 것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늘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신들을 이제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일찍이 2번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우상 쫓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라고 분명히 찾아와서 경고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그냥 마음을 결단을 해버려요. 다윗과 솔로몬의 분명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윗도 실수를 했거든요. 다윗도 밧세바를 경하는 그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 다윗과 그 솔로몬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입니다. 근데 이 회개한다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별로 내가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섬겼군요.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날 죄의 결과값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보다 다른 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더 사랑하지 말아라.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다른 1%라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그 100% 사랑이어야죠. 그 100% 사랑이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타협들이 모여서 언젠가 주님을 떠나고 그 주님을 떠나는 결과값이 솔로몬이 나라의 분열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귀함인 줄 알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놓으였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나의 능력과 고난을 차별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간.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된 마음이, 죄악된 본성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더라면,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 오늘의 시간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말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힘썼지만
작은 타협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죄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 죄는 점점 커졌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죄책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경고를 하셨지만 그 경고도 무시해버리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해버렸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